논란의 대상이 되어졌던 이런 사건이요, 주제입니다.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면 예수님의 생애는 신화 이상도 이하도 아니겠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고 출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사람이 맨발로 물 위를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의 신화로 치부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에도 일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신화적 존재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복음서의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이겠습니까?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이 주께서 부활하신 날로서 주일에 그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또 예배를 드렸다, 이런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개신교는 그러한 사건들의 근거에서 이 주일날 예배를 전통적으로 드려오고 있습니다. 일단의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가면서 염려합니다. 큰 돌로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받으신 그 돌무덤의 문을 입구를 닫아놨기 때문에 이 여자들끼리 가서 어떻게 그 문을 열고 걱정, 근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돌문이 열려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들어가 봤더니 있어야 될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염려할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사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그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주는 이 구속사적인 의미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다. 역사적 사건이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관련해 이 구속사적인 의미와 의의를 살펴볼 때 맨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다. 실제 사건이다. 그 객관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돌문 자체가 옆으로 비껴나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빈 무덤만 남아 있었다. 빈 무덤. 나중에 이 유대인 관리들이 이 소식을 듣고 병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에 잘 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우리가 너희들에 대해서 책임져 줄 테니까. 이렇게 서로 타협을 하는 얘기가 복음서에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제자들이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돌문이 지진에 의해서 옮겨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건으로서 그 객관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찾아갔을 때에 무덤이 열려 있고 시체가 사라져버린 빈 무덤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이 여인들을 비롯한 일단의 목격자들에 의해서 증언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건인 것은 빈 무덤일 뿐만 아니라 일단의 목격자들에 의해서 증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 24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여인들이 누구예요? 증인입니다. 목격자로 증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조금 전에 읽었죠? 15장 3절 8절에서 3절에서 8절 사이에 12제자들과 11제자와 500여 형제들과 그리고 바울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목격한 증인들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훔쳐간 것이 시신을 훔쳐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건인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친히 죽어 장사지낸 바 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직접 만나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그 길을 거니면서 대화를 나누셨단 말이죠. 처음에는 그들이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게 되죠.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그리고 이내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주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거기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믿지는 못하는데 나중에 이제 또 도마가 함께 자리에 같이 하는 그 자리에서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주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때는 문까지 다 걸어 잠겨 있는 그 집 안에 그 문이 열리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주께서 거기 나타나셔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혀 잉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을 약속하신 주님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은 참 복된 분들,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보지 않았는데 2000년 전 그 현장에 우리는 있지 않았었는데 그 사실이 믿어진단 말입니다. 믿어진단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 기적입니까? 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만이 기적입니까? 표적 중에 표적이 뭐예요? 표적 중에 표적이,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표적 중에 표적은 요나의 뱃속에 들어갔다 요나가 나온 그것이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사건에 대한 사건을 의미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하신 사건은 뭐예요? 표적 중에 표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 큰 기적 중에 기적을 다 목격한 자, 경험한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주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그 몸으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다가 그 다음에 그들이 목격하는 가운데서, 보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이 사실은 그저 사라지셨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공중으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는 얘기는 어딘가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린 몇 가지 사실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실제적 사건이다, 역사적 사건이다, 사실이다, 이런 객관적인 몇 가지 증거와 사람들의 목격담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분의 죽음이 아니라 당신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희생적인 죽음이다 라는 사실과, 또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어졌고, 하나님께 지불되어졌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거듭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하게 됐다 라는 사실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집니까? 라고 얘기할 때